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 신약성경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가 힘있게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육을 사로잡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옵소서. 주님 홀로 우리에게 힘있게 말씀하시고 주님 홀로 우리 가운데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겸손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복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리바이벌 프레잉 15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CCC라고 하는 캠퍼스 단체에 잠시 몸담은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우리 캠퍼스에 한 CCC 할머니 선교사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 방글라데시인가 어디 사역을 하시는 나이가 지긋이신 할머니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함께 간증을 나누고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그 CCC 멤버들 가운데 소동이 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이런 분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 간사님도 자신이 평생을 신앙생활 해왔지만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할 만큼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 할머니 선교사님께서 몇 가지 간증을 하시는데, 자신의 친동생이 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신앙을 탈피하지 못하고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요. 그래서 참 못마땅한 마음도 있고 왜 저럴까, 나이도 들 대로 들었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저렇게 아직도 어린 아이처럼 방황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고생하고 저럴까, 막 원망하는 마음, 못마땅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막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갓난아이가 떼꾸정물에 빠져가지고 막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한 신앙을 가진 자가 자기 스스로가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네 동생이 그렇다,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그래, 연약하구나, 믿음이 어리구나, 힘이 없구나,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구나, 도와줘야지.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사랑한다,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궁금한 거예요. 자신의 동생이 신앙이 영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갓난아기 같은 할머니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갓난아이가 같은 신앙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러면 본인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러면 제 신앙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 이제 여쭤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길가에서 한 장성한 어른,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장성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낮춰서 청장년, 청년들 정도.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젊은이 정도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럼 어느 정도인가 이제 봤더니 어느 날 이렇게 백화점에서 엄마가 딸을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이 딸의 나이가 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아이죠. 하나님 그럼 저기 엄마 손잡고 가는 저 아이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충격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평생 거의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정도의 신령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가 충격적일 만큼 참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나이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각기 다양한 단계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어떤 핍박이 와도 나 주님을 위해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목숨을 드릴 만한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자신의 이 고백이 부끄럽고 어색하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 믿음의 정도와 단계가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좋나요? 신앙 경력이 내가 이래봐도 신앙 경력 30년 네 그러면 좋을까요? 나는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나와 라고 하면 신앙이 좋은 걸까요? 나는 예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 나는 이런 직분이 있어. 나는 목사야. 목사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모든 요소들은 다 좋은 믿음, 진정한 믿음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결과로, 열매로 자연스럽게 그 삶 가운데 맺히게 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여서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믿음을 진단해 볼 수 있는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저는 특별히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 그리고 영적인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상 드리는 기도가 있죠. 식사 기도, 또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드리는 기도, 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기 전에 책상에 앉으면 기도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늘상 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일날에도 순서가 오면 준비해서 대표 기도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이러한 기도는 어느 정도 그냥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오래 교회 안에 머물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보고 듣고 이렇게 따라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은 가능해요. 그런데 진정한 기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말씀드리고 또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체험받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교제의 기도는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철저하게 내 믿음의 수준과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만큼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각자 우리가 개인의 자리에, 개인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 기도의 깊이,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제가 이제 모태 신앙이라는 말 잘못된 말이라고 했죠. 모태 출석이다. 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온 거지요.
전혀 자의가 아니라 어머니께 이끌려서 뱃속에서부터 예배에 출석한 모태 신앙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태 신앙들은 평생 교회에서 지내왔습니다. 저도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제 일평생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태 신앙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랬으니까요. 네. 주일엔 달라요. 왜요? 예배에 오니까, 교회에 오니까요.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무언가 목사님의 아들, 어묵의 장로님의 딸, 믿음 좋은 어떤 집사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학교에서, 일터에서 모습을 보면 사실 크게 나쁜 짓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여도 크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요?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이러한 모태신앙들의 특징, 그리고 꼭 모태신앙들뿐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계신 분들, 믿은 지, 교회 나오기 시작한 지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러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공통점이냐고 하면 부모님의 믿음을 자기 믿음으로 착각하며 삽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제 모습을 보면 제 아버지가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리 아버지 믿음의 사람이고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야, 목사 아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의 믿음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에 온 모태신앙들은 부모님의 믿음, 자연스럽게 나도 그 부모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게 돼요. 물론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을 둔 자녀들에게는 따라해보세요. 영적 유업, 영적인 유업이 있습니다. 영적인 유업이에요. 이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재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업과 믿음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업이란 큰 축복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이 유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을 택하사 부르시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사실 이렇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참 많은 불신앙, 믿음이 없는 모습들이 많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사는데 가뭄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 가나안 땅을 떠나요.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남쪽 지방에는 블레셋 민족이 삽니다. 그랄 땅으로 가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있죠. 이 아비멜렉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요? 사라가 외모가 너무 출중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보면 이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이 경고하세요. 너 그러면 혼난다. 네. 아비멜렉이 억울해가지고 제가 뭘 잘못했지요?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은 힘들어가지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거짓말한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의 축복을 받아 양과 가축과 재산이 막 늘어나는 축복을 얻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이 주어져요. 이것이 유업입니다. 유업.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랄 땅으로 내려갑니다. 왕이 거짓말을 해요.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그 상황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이삭 편을 드시면서 오히려 이삭을 축복하세요. 잘 되게 하십니다. 보면 이삭도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통해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유업이 있죠. 이 유업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믿음의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신앙과 부모님이 심어놓은 믿음의 그 유산들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복을 받습니다. 2대째, 3대째, 4대째. 우리나라는 뭐 4대, 5대 그러면 굉장한 집안이라 그러죠. 왜요? 처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면 5대, 6대 이렇게 됩니다. 그런 가문들은요, 정말로 자녀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복들을 받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뭐 3대째다 4대째다 그러면 어깨에 힘을 주는데, 제가 외국에 나가 보니까 몇 대째인지 모르는 집안이 있어요. 평생을 중세시대부터. 네. 네. 그렇죠? 미국에 가니까 이 미국에 있는 선조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이 박해를 피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오신 분들이 많아요. 아일랜드 쪽에서 오신 분들, 영국 쪽에서 많은 혈통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뭐 몇 대째 신앙생활 몰라요. 언제부터인지 모르면 수백 년 전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막 이렇게 하면 뭐 타락하고 뭐 그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의 뿌리가 이 유업이 굉장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근데 저는 처음 믿어요. 억울해요. 유업이 없네요. 억울해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면 돼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 유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모님께 주시는 거예요. 이 유업 때문에 자녀들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녀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자신들의 부모의 우산 속에서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들 보며 자기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어디 가서 제 이야기하고 제 간증하고 우리 교회 이야기하면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은 아버지가 심은 거 거두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숨 바쳐가지고 교회를 위해 심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거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외적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난교회와 또 제 인생도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자, 가만 보면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모님의 이 믿음의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유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국 땅에도 유업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위대한 유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한국의 유업, 한국 교회의 유업을 우리가 잊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죠. 여러분, 이게 참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유업이 그 믿음의 계보에게로 계속해서 내려가서 복되죠. 한국교회에 주신 유업을 내가 하나님 믿음의 길에 서서 내가 주님 그 유업을 잊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주님은 그 유업으로 인해 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 모태신앙들이 그 유업을 받아가지고 복 받는데 내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유업을 받은 자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습니다.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기 때문에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고, 여러분의 건강을 주신 이유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유업이 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많이 허락하신 자에게 많이 묻습니다. 그냥 마냥 누리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유업이 자기 믿음이라 착각하며 그냥 그걸 누리고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 데는 없어요. 자신도 믿음으로 무언가를 심고 그 유업을 물려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남들보다 내가 유업을 받아, 복 받아, 더 이만큼 더 건강하고 더 잘되고 더 재정적으로 풍성하다면 하나님께 더 온전히 그것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자기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두 번째 착각이 또 있어요. 이것은 첫 번째 착각과 좀 이어지는 것인데, 많이 들어 익숙한 것을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닌 분들,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한 5년, 10년 돼간다 라고 하는 분들 많이 듣습니다. 설교 많이 들어요.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면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그걸 자기 믿음이라 착각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별로 순종하지 않고 많이 들어서 익숙해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같지요. 물론 머리 지식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취하고 그것을 살아낼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는 익숙한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두면 그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자기 믿음 좋은지 알아요. 훌륭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오래 다니면 나도 훌륭한지 알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 선포되고 아무리 좋은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여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행함과 순종과 결부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믿음이 되지 않아요.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익숙한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예배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직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이게 곧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예배의 행위, 출석,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헌신하여 헌금하는 거, 봉사, 이거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에 가도 있습니다. 어디나 다 이런 것들 요구합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사실 이것이 믿음이고 생명인데 살아있는 관계가 없이 모든 행위로 대체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종교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이 교리적으로 이렇게 종교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즉 신부가 집례하는 어떤 성찬, 세례, 고해성사 이러한 이 5가지의 이 예식을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사의 자리에 출석하고 내가 성찬을 받고 내가 세례를 받고 그러면 그것이 곧 구원이다라고 하는 교리가 가톨릭 안에 있어요. 이것이 이 종교개혁가들이 이야기했던 믿음의 본질이 아닌 행위와 종교로 흘러버린 것이죠. 여러분 행위는 믿음이 아닙니다.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자,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무엇보다 이들은 형식적인 기도에는 익숙한 편입니다. 왜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오래 교회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며 친밀한 기도는 어려워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래 기도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제가 그랬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수련회 정도 가야 함께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힘들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죽겠고 그냥 내가 홀로 주님께 나아가서 오랜 시간 기도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영적 커넥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5분, 10분 기도하면 할 게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시간은 안 가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수준에 머무르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인격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대상이냐? 관념적인 대상이에요. 하나님 믿죠. 하나님 계시죠. 근데 그분은 어떤 관념적인 추상적인 개념으로 내 인생에 계신 분이지 나와 실제적으로 교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단계를 좀 볼까요? 그래서 제가 3가지 믿음의 단계를 한번 분류해 보았습니다. 정확히 내가 어디에 속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이 아주 그 중간 어딘가쯤에 우리가 있을 건데, 첫 번째는 이 불신앙의 단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에 믿는 게 믿음이지, 보이는 거 믿는 거는 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이는 거 그냥. 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이미 지나가서 다시 볼 수 없는 것, 또 앞으로 아직 오지 않아서 아직은 못 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견고한 신뢰가 믿음이죠. 첫 번째, 불신앙은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눈이 안 보이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선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이것을 믿죠. 근데 믿지 않으면, 이거 뭐 어떻게 알아? 보이지 않는데? 가볼 수 없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이거 불신앙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영적 피조물들, 본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던 천사들 가운데 더러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악한 영들, 사탄과 귀신들이 있어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 또한 인간이 그저 존재하는 이 육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영혼을 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믿는 것, 이거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어요. 영혼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이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육신을 잠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과 의의 부활을 다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그 영과 우리의 육이 연합되는 날이 앞으로 온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죠. 불신앙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확인 안 되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불신앙이 있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즉 문제 있으면 구타로 가요. 점치러 갑니다. 막 이건 굿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돈 주고 해요. 그게 다 영적인 세계를 믿는 거죠. 그런데 자의적으로 미신으로 믿거나 토속신앙으로 믿거나 어떤 다른 종교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대로 영적 세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미신, 다른 종교적 신념으로 믿는 것, 다 불신앙이죠. 지금 첫 번째 신앙의 단계,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불신앙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해도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이분법적, 이원론적 세계관과 불완전한 믿음. 이 부류는 믿음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약한 믿음이죠. 너무나 연약한 믿음이고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자, 모태신앙들, 아까 말씀드린, 왜 제가 자꾸 모태신앙들을 타깃으로 잡냐면,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네. 모태신앙들 또는 교회 안에 머무르는 횟수가 더해 가지만 신앙의 성장이 없는 이런 분들의 특징,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법이에요. 그래서 이원론입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을 자꾸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이중생활을 합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란 이름으로 예배 출석하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합니다. 나름대로 이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바로 이분법,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불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인정해요.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도 믿어요. 귀신도 다 알아요. 천사의 존재도 믿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아요. 다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구별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별되어 있냐?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게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러 교회에 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요. 그런데 정작 내 삶에 들어가면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해요. 관념적 수준에 하나님이 머무르고 계세요. 주중에는 별로 그런 활동이 없는 거예요. 소위 하나님을 향한 활동이. 예배, 기도, 별로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다,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그 인생을 면밀히 살펴보면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그냥 살죠. 별로 하나님을 힘입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고백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힘입지 않아. 내 힘으로 살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온전한 믿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온전한 믿음, 정말로 성숙한 자들의 모습인데요. 이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이 육의 세계를 다 믿어요. 그 두 번째 믿음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 두 개가 하나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주일에만 예배드릴 때에만 찾고 구하는 분이 아니라 매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기도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려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는 자들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악한 영들을 묘사하는 성경의 이 묘사를 잘 보시면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이게 뭐예요? 악한 영들은 단순히 존재만이 아니라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무언가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사실상 그 사람들의 배후에서 이 악한 영들이 그들을 속이고 조종하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들이 그저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이면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영적 세계의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철저하게 연합되어 있다. 긴밀히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뭘 상대해요? 통치자,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다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 악한 영들의 위기 질서와 그들을 표현할 때 통치, 권세, 주관자, 이게 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권세 부리고 있고 주관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저 이 힘의 논리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영적 배후가 있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요 참 흉악한 소식들도 많이 들리는데 여러분 그거 사람들 제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영적으로 뒤에서 그 마음을 충동질하고 조장하고 하는 영적 배후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께로 순복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에 온갖 지금 난무하고 있는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폭력적이고 이러한 것들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살면요 결국 우리가 그러한 악한 영들에 계속해서 지배를 받아요. 끌려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스스로가 내 마음도 어떻게 못해요. 악한 영이 막 장악하려 드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 의지까지도. 그래서 통치, 권세, 세상 주관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한일 문제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과 일본의 문제도 단순히 그냥 국가적인 문제, 아베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배후에서 이게 국가적으로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파송하시는데 미가엘이 다니엘에게 도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딱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미가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파송을 받아왔는데 바사 군주가 나를 막았다. 바사 군주가 당시 페르시아 군주가 페르시아 왕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군주는 영적 세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거대 문명 국가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영적 세력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이 영적 싸움을 이기고 이제서 너에게 왔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이 권세 통치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역사합니다. 일본 이 국가 배후에도 역사합니다. 대한민국 배후에도 역사하려 듭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종족, 모든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받고 주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민족 가운데 교회가 힘있게 개척되고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일은 단순히 한두 나라, 단순히 몇몇 기독교 국가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힘있게 일어나 그 모든 것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그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민족마다 주신 데스티니가 있는데 이 일본 땅을 향한 데스티니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구 정권을 통해 과거의 문제를 자꾸 부인하게 만들고 아주 극단적으로 행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대통령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국민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지 참 잘 몰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기도해야 합니다. 일본이 저렇게 나아가면 결국 그 일본 국가 입장에서도 결국 극단적으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자신들의 과거를 청산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나오면요 그 국가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은 일본이 자신들의 경제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국가적으로도 좋지 않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한일 간의 문제가 딱 벌어지니까 벌써 우리들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어요? 좀 나쁜 가지마. 그래서 확 그냥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잖아요.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 민족을 향한 미움이 되면 안 돼요. 분노하는 일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분노는 좋은 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분노는 무언가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분노는 생산적인 일을 못합니다. 이러할 때에 한국 교회는 이 일본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일본 교회, 일본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오이타 갔다 왔죠, 일본. 참 지금 갔으면 아마 욕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선교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에도 교회가 있고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데
가서 느낀 건 무엇입니까? 일본 교회가 스스로 못 써요. 특별히 일본 교회의 데스티니를 이루는 데는 한국 교회가 키입니다. 키. 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 미워하게 하고 일본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역사적으로 아마 그 배후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한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본 땅, 일본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그것이 일본 교회를 세우는 키예요. 그래서 한중일 이 세 나라가 정말로 이 영적으로 잘 연합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 나라의 교회들이 든든히 서야 되는데 이러한 전국을 통해 악한 영들은 방해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도 일본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래 너희 가지 말아라. 일본 선교했던 나라 교회들 이제 그만 끝내라. 선교 그만해라. 네.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이제 일본 가지 말겠다. 글쎄요. 네, 그거는 물론 불매운동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민으로서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일본 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했던 일들을 이런 상황들 때문에 하지 말자.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고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긴밀히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저 하나님이 간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내 인생, 내 가정, 내 일터와 내 사업장과 내 학업 가운데 영향을 미치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원론적, 이분법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현장 가운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돌파해 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믿음 특징이에요. 자, 가로 4번 보면 기복주의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기복주의, 기복신앙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내 복을 위해, 나 잘 되는 거,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온통 관심은 나. 여러분 기복신앙의 문제는 십자가 위에서 처리되지 않은 자기중심성입니다. 기복주의의 문제는 십자가 위에서 아직 죽지 않은 내 육체의 욕심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세요? 이것이 기복주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기복주의의 문제를 헛다리 짚는 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지런히 나아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는 것을 마치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복주의를 비판하면서. 그래서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무슨 기복적이고 철야 기도가 기복적이고 복받기 위해서 했다 막 이러고 그러면서 모든 기도를 무력화시키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마다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통성기도 없어지고요. 새벽 기도 이제 거의 다 없어졌죠.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기복주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일과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의 모든 필요와 너의 모든 그 원하는 것들을 다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 믿음입니다. 첫 번째,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불신앙에서 불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간 단계죠. 하나님의 존재를 일단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들의 믿음도 사실은 귀한 믿음이에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한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느 단계로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나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실제로 내 손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지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구하라고 하셨죠. 이어지는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 기쁨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실은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인격적 관계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로 열리면 내가 그 아버지께 나의 필요를 말씀드리고 나의 고통을 말씀드리고 구하고 하나님은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기쁨이에요. 아멘이세요? 기쁨도 관념이고 기쁨도 지식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즐거워하는데 도대체 뭘 기뻐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 기복주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난주 설교대로 내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십자가 위에 죽으면 나 중심, 나를 섬기고 내 영광, 자아를 섬기는 육체의 본성이 십자가 위에 죽으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가로본을 보면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중대한 계기 또는 영적 체험을 통해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불신앙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주님 믿지 않아요. 무언가 유의미한 인생의 계기가 있습니다. 또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요. 여러분 이 체험을 무시하는 신앙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다 체험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체험 신앙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오히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죠. 경험되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게 더욱 그 이상한 신앙이죠. 체험입니다. 살아있는 체험이 우리를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하게 되는데 그 곳곳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때마다 영적인 체험들, 간증들이 있게 돼요. 만약 내가 모태신앙인데 아직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아직 이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정확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야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열려요. 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분들 특징, 이 주님과의 경험이 너무 오래전이에요. 20년 전, 30년 전.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는 이 체험들은요 지난주에도 있었어야 돼요. 네? 내가 오늘도 주님께 기도하고 오늘도 응답받고 이러한 경험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매일매일 매주 우리 가운데 반복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요. 자라갑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화석화돼요. 정체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뭐로 대체됩니까? 행위로, 종교활동으로, 출석으로, 교회 한번 오는 걸로, 무언가를 하는 봉사로 이걸로 대체가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체험은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 알고 믿게 된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자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체험이에요.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영적인 체험입니다.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간증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간증을 통해 내 입술로 고백되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자, 큰 3번입니다. 형식적인 기도에서 믿음의 기도로.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아멘. 여러분 왜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왕노릇한다. 죄가 있는 곳에 사탄이 왕노릇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악한 영들이 통치, 권세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우리에게 옵니다. 지난 금요일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고통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죄 때문에 옵니다. 본래 에덴에는 고통이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실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고통은 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악한 영들이 주인 노릇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영역, 그 자리에 사탄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악한 영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왕노릇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내어 쫓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문제가 많아요? 다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 고통 중에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문제가 돌파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막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막 우리 공격하는데, 우리가 기도로 딱 서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합니다. 아멘이세요? 가로 2번,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읽겠어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왜 성경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말씀, 이것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원어로 보면 라파예요. 라파. 우리 위층 병원 이름 뭐예요? 라파. 네네. 이 위층이 라파잖아요. 원장님이 믿음의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파.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아플 때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아픈 자가 눈앞에 있으면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게 하지 마십시오. 왜 기도할게 해요? 그냥 기도하세요. 아멘. 아멘. 네. 제가 지지난주에도 1학교에 갔는데 그 1학교에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제가 형님 하면 선생님이 계신데 허리 디스크 2번이나 수술하고 또 터져가지고 지금 막 거의 막 못 움직이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냥 밖에서 야외에서 만나면 형님 제가 기도 한번 할게요. 손 놓고 기도합니다. 낫는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이 요술램 부일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즉각 그냥 다 해줘야 될 것처럼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믿음과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플 때 기도하고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교회는 본래 아픈 자가 있으면 장로들 청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 오늘도 여러분 아픈 분들 셀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손 얹고 기도하시고, 네, 언제까지요? 날 때까지.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해요. 아멘이세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미루고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간절한 기도로 하늘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죠. 오늘 본문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해당되는 열왕기 이 엘리야 본문에 가보면 이때가 아합 왕 때입니다. 아합 왕. 아합 왕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그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엘리야가 입술을 통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닫혀서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야는요, 이 믿음의 기도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스린 자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연약한 민족이 훨씬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네. 여러분, 이 한일 간의 관계는요,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 모든 것들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어디에게 달려있냐? 한국 교회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게. 우리가 정말로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의 모습은 마치 구약의 두 사람을 상징합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은 모세. 둘 다 기도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스렸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문이 닫히고 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요. 마지막 때에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 구약을 보면 에녹과 엘리야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육신을 취해가시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하늘을 열고 닫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 동행하는 만큼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삶의 현장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기도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기도를 통해 무언가 손에 주어지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작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그 닫혀있는 문을 여셔서 여러분에게 뭐 재정을 공급하시든 건강을 주시든 상황을 돌파케 하시든 이러한 기도를 통해 응답되는 경험들, 체험들을 해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간증들이 너무나 빈약한 것이죠. 가로 4번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아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기도만큼은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역사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 들은 지식과 관념과 어떤 추상적인 절대자로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주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고 우리가 수련회를 또 갑니다.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말로 기도했더니 내 인생 가운데 복 주시고 개입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또 기도할게요. 우리가 처한 상황 또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다 각기 다릅니다.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불신앙 믿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별로 그 하나님은 내 인생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분인 것처럼,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지 않고 그렇게 믿진 않죠. 그런데 정말로 정작 삶 가운데 별로 그분을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참 간증이라 할 것도 별로 없는 그러한 좀 이렇게 불완전한 이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수준에 와 있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더욱더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하는 의인의 강구, 믿음의 강구가 역사하는데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의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유별나고 그가 특별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주님과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흥망성쇠를 가르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제는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라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내 가운데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실제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내 안에 불러 일으켜 주십시오. 내가 더 깊은 단계로, 다음 단계로, 더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주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주의 성을 부르고 기도합시다.